15절이니까 이렇게 두 번씩 이렇게 돌아가며 읽고 마지막 세 절은 다 같이 읽어요. 19절인데? 자, 5절부터 5절부터 사무엘하 17절. 1장 5절부터 19절이니까요. 일단 한번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을게요.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까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에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15절 46절이야. 다윗이 15절이야.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아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17절 17절까지. 네. 저는 18절이에요. 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성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니 같이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아멘. 제목은 멋지게 살자. 멋지게 살자. 어떻게 사는 게 멋지게 사는 것일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게 멋지게 사는 것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말씀은 1절부터 27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앞부분 조금 떼고 그리고 다윗이 지은 노래의 앞부분만 딱 했어요. 원래 17절부터 27절까지가 노래인데 17, 18, 19절 이렇게만 노래를 땄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잠깐 또 나눌게요. 다윗은 아기스와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전쟁에 나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방백이 거절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이 불타고 있었죠. 아내도 자식도 보물들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로 인하여 용기를 얻습니다. 여호와로 힘입어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잃었던 모든 아내와 자식과 전리품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지 성경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한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오는데 막 머리에 흙이 묻어 있고 옷이 찢어져 있습니다. 다윗에게 쫓아와서 다윗에게 구합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말렉 사람이 꽤 긴 보고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행위에 대해서 변명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사울이 나를 죽여라 해가지고 보니까 사울이 죽어가고 있었다. 곧 죽을 것 같았다. 그래서 죽였다. 이게 뭐예요? 사울이 부탁을 했고 사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울을 죽였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잘한 행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함과 동시에 또 사울이랑 다윗과 갈등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사울을 죽였다는 것은 어쩌면 다윗에게 칭찬받을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짓말이죠.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봤듯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울은 무기든 자에게 나를 죽여라 했지만 이미 화를 맞았고 중상을 입어서 죽어가고 있지만 저 블레셋 사람이 와서 날 죽이기 전에 너가 날 죽여라 했는데 안 죽였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죽었어요. 자살해서 죽었어요. 무기든 사람도 똑같이 죽었어요. 그렇죠? 누가 사실은 그렇게 다 죽었는데 이 아말렉 사람이 연기한 거죠. 연기. 거짓말을 한 거예요. 머리에 흙도 묻히고 옷이 찢어졌다? 이건 꿈인 거지. 그리고 다윗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기뻐하지 않고 옷을 찢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옷을 찢었대.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슬퍼하여 울며 금식했대.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진정한 슬픔을 알고 있었던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슬퍼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슬퍼하고 울고 그 다음에 1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어째서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냐. 오 주님.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이유에서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실제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 없었어? 여러 번 있었지. 그러나 하나님께 맡겼죠. 죽이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아말렉 사람은 여봐라 저 청년을 죽여라 해가지고 군사들이 죽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살해했다는 제목으로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위해 노래를 만들어서 기록하는데 그것이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 아니요. 읽을 필요 없어요. 자, 여기서 전도사님이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여 울며 금식했다는 겁니다.
요나단도 죽었어요. 요나단이 누굽니까? 다윗의 정말 둘도 없는 친구고 그 형제고. 정말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정말로 귀한 친구였습니다. 그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아파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그런데 틈만 나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죽었는데 그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다? 이해가 돼요? 아니, 이해가 안 되죠. 원수 같은 사람을 죽었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를 사울을 두고 애통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 왜 이것을 기록하였을까? 왜 다윗은 그렇게 했을까? 다윗은 자기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파했습니다. 안타까워했어요. 그게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더 중요했어. 그걸 오늘 말씀하고 싶어요. 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은 누가 되죠? 왕이 돼요. 새로운 왕이 이제 등극을 해야 되는데 그가 가장 유력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제 왕이 됐다. 이제 도망자로 살지 않아도 된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있어요. 사울 왕의 죽음을, 자기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왕이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합니다. 오늘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왕을 바꾸게 하면 되잖아. 그리고 다윗이 지은 노래의 가사를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용사. 그들의 용맹함을 높이고 있습니다. 얼뜻 보기엔 참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안 보이는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을 때 그를 욕하고 그를 보복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슬퍼했던 다윗의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손에 못 박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죠. 용서해달라고. 저는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기억 좀 해봐. 멋지게 살자. 멋지게 살자. 어떻게 사는 게 멋지게 사는 것일까? 모르겠어요. 난 알겠어요. 이렇게 사는 거? 다윗이 원수 자기를 죽였던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어. 이게 멋진 인생이에요. 오늘 저는 이것을 멋진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죽이고 싶어. 잘못됐으면 좋겠어. 저 원수 같은 새끼. 근데 그를 보복하는 게 아니라 그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보니까. 뭐야? 여러분, 세상에서는 경쟁자와 함께 누릴 수 없어요. 그 사람을 눌러야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 경쟁자 사울이 죽어야 돼요. 그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 경쟁자를 꺾어야 그 권력이 자기 것이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사울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윗은 왕권이 자신의 권력으로 차지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힘을 써서 사울을 죽이고 그 자리를 내가 가져가는 그러한 권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권력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다윗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윗은 특별하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했을 때 다윗은 너무나도 믿음이 좋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뭘 봐야 되냐면 사울과 다윗의 삶에 그들이
그들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예요.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고요.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은 누구에게 원인을 두고 살아가느냐, 누구에게 이유를 두고 살아가느냐예요. 다윗의 이런 행위들이 다 자신의 감정보다 누구를 앞세웠던 모습들이냐면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실까요? 하나님 자신의 기름 부음 세운 왕이 죽었어요. 다윗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왕이 된다는 사실에 기뻐하지 않고 사울의 슬픔에 대해서 아파했다고요. 자, 진짜 아프다는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요? 진짜 아프다는 뜻이 뭔지 모르겠어. 아프다는 뜻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응. 왜 아픈데? 마음이 아프지. 그건 알겠는데. 근데 나를 죽이려던 사람이 슬펐다. 그쵸. 죽었다고?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된다고? 근데 마음이 근데 진짜 다윗은 아파요? 마음이 진짜 아프다는 지혜로운 뜻이 사람 같아요. 아니 마음이 안타까웠다. 자기의 원수 같은 사람이 음. 죽으니까 막 슬퍼서. 자, 여기서 질문. 나에게 지금 원수 같은 사람은 누구예요? 나 나에게 지금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 지금 나에게 사울과 같은 사람. 여기에 누구야? 있는 사람. 아니, 뭐 간식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아니 학교도 근데 있고, 원수가 가정도 있고. 뭐예요? 원수 원수가 뭐예요? 원수? 저요. 누구 있어? 누구 있어? 괜찮아. 누구? 나한테 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안타까워할 수 있어요? 몰라요. 뭐 여러분들 죽이려고까지 안 했으니까 안타까울 수 있을 것 같아. 일본. 일본? 아니 일본 뭐야 그게? 왜? 아니 일본은 우리고 일본이 왜 우리야? 아니 일본 사람들은 그 아마 누구? 일본 사람들 전체가 아니라 우리나라에게 나쁘게 했던 사람들, 이제 그 후손들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나쁘게 하는 세력들 용서할 수 없어. 거기다가 뭘 쓴 거예요? 지금의 친일파 그들이 죽었을 때 내가 과연 슬퍼할 수 있을까? 쓴 거예요? 우리가 교회다. 고소할 것 We 같은데. are church. 우리가 고소. 교회다? 고소. 그런 책이 We are 있는데. 그치. church. 그런 책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 말씀에 집중해서 진짜. 어제 아내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 안 해? 제 아내. 응? 아니, 제 아내요. 누구? 저의 아내가 있어요. 제가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니 홍경아 아니에요? 심심하면 저는 강박증이 있는 사람 같다는 얘기도 들어요. 홍경아 아니냐고요. 자 들어봐. 자 말씀을 들어. 조용히 해봐 좋아요. 진정해. 자, 제가 하려고 한 행위는 그렇게 하면은 좋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확실하죠. 시간이 되면 씻어야 되고, 시간이 되면 준비해야 게임을 해야 되고, 되고. 어떤 게임을 해야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은 게임 없이 못 살아. 어쩌면 어떤 공동체에서는 공동체가 잘 지내기 위한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좋은 아빠는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좋나. 그러니까 뭐? 이걸 해야 된다. 이건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묻지 않고, 그죠? 염정이 진짜. 이렇게 해야 돼만 주장했던, 마치 요새 선거철 나가지고 뭐라 그래, 법과 원칙을 주장하는 공정한 사회 그런 얘기 기독교인들도 많이 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배 잘 드려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교회 안 다니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예수님, 내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예수 교회 그리스도. 아니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오케이?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잘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 왕권을 권력으로 보지 않았어요. 사실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이 왕권을 권력으로 보지 않고 왕다움으로 봤다는 거예요. 왕다워져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100% 공감. 그리스도인은 교회만 잘 다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워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 행한 일, 이 사건. 선생님. 아니 아빠. 네. 전달이. 선생님. 응. 고기를 먹는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것처럼요. 고기를 먹는 거? 그게 무슨 말이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남어. 무슨 말이야 그거는?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전도를 많이 했어. 이게 공적이다. 이게 뭐라 그래? 이게 뭔가를 쌓는 거예요. 나는 뭐를 많이, 난 기도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나아. 난 성경을 많이 읽어. 나는 전도를 많이 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돼. 그거 내가 변해야 돼. 누구?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요. 진짜. 멋진 인생, 멋지게 삽시다. 이게 뭘 얘기하는지 이제 조금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 원수를 위하여 슬퍼하는 모습.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이 다윗은 사울에게 나쁜 짓을 안 합니다.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쁜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도 나쁜 말 하면 안 됩니다. 친구가 나를 나쁘게 했다고 미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친구를 욕하고 정죄하고 그 친구를 꺾어서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 쉽게 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11절 12절 다윗이 쇼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슬퍼했고 정말로 울었고 아파했어요. 다윗이 진심을 담은 노래가 17절에서 27절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읽어보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응? 음식. 아, 먹는 걸 먹는 먹는 걸 안 먹는 거야. 미디어 음식처럼. 음식을 안 먹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야. 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쳐서, 누군가를 꺾어서 내 자리를 지키거나 자랑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왜 울어? 우는 것 같지 않아?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용서하는 거, 기다려주는 거.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웃어주는 거.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어요. 진짜 싫어. 그래도 표현하지 않아. 그 사람에게 너 왜 나한테 이렇게 했어가 아니라 너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축복해 주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고 그게 멋진 인생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친구에게, 나를 괴롭히는 친구에게,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그 친구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아파요.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일까? 정리가 돼요, 오늘? 말씀? 아니에요. 음.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직접 말은 못할 것 같아요. 기도하게 그쵸.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적어도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나쁜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응.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고소히 여기지 않고 안타까워했다는 거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만이 용서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정죄하지 않고 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은혜와 용서와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말만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악을 제거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악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저건 나쁜 거야 라고 지적하면서 나도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의 죽음을 아파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오늘 이 1장에서 가장 와닿은 말씀이 이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다윗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잘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왜? 뭔가 많이 막 넘어갔는데 제가 안 보고 하다가 넘어갔는데 예, 결론 결국은 이거 같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힘든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걸 해결하려다가 망한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했지만 결국 헛된 인생이 되고 말이죠.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나 고되고 불편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의 삶은 어때요? 잃은 것 같지만 얻고 뭔가 행복해, 세상의 눈으로 보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윗,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다윗을 생각하면 부럽죠. 부럽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려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야 돼요. 어렵죠. 그러나 오늘 다윗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사무엘 하루에 시작하는 그 1장에 다윗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는 거야. 그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파하고 고통을 당하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의 죽음을 시원해하지 않고 애통했고 슬퍼했고 아파했습니다. 이게 멋진 인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걸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렵지만 너무 어렵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요구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은 완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다윗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고난 앞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렵죠. 저 여러분들의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요. 좋은 사위가 되고 싶어요. 좋은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어렵습니다. 실패하고 또 좋았다가 또 실패하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좋은 아들이 되고 싶죠. 엄마 아빠 아프지 않게 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하죠. 근데 거기서 아유 너는 그런 애야 라고 치부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넘어져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에요. 그게 너무 자주 그러면 너무 절망적이고 슬프지만 그래도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지. 그래도 어떻게 다시 한번 시도해봐야지.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그러다 보면 언젠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아지고 옛날보다는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불완전하고 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서로를 더 용서해주고 서로를 더 아껴주고 서로를 더 격려해줘야 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예. 제가 이 말씀을 수요일부터 묵상했는데 저는 전사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많이 봐요. 아니. 한 10편 이상은 보는 것 같아. 그리고 거기서 제가 가진 신앙의 결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참고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날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무슨 생각?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 생각. 나는 정말 할 수 없구나. 우린 다 똑같아. 결국은 우리는 서로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하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아프지 않고 사는 것. 그렇게 서로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합시다. 아멘. 아빠 미워요? 예? 그런 말 하는 게 더 이상해요. 야, 안 밉다 그래야지. 아니 나 솔직히 말했는데.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해피 크리스마스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2월은 기쁜 날. 해피 크리스마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Happy Merry Christmas 울려요 크리스마스 찬양 소리 크게 울려 퍼지네 해피 크리스마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기다려요 크리스마스 아기 크게 울려 퍼지네 해피 해피 크리스마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기다려요 크리스마스 안녕 소리 크게 울려 퍼지네 해피 크리스마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기다려요 크리스마스 소리 크게 울려 퍼지네 소리 크게 울려 퍼지네 찬양 소리 크게 울려 퍼지네 네. 난 너무 잘 봤어. 잘 봤어? 한 번만. Happy Happy Christmas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Merry Merry Christmas 기다려요 크리스마스 찬양 소리 크게 울려 퍼지네 Happy Christmas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기다려요 크리스마스 찬양 소리 크게 울려 퍼지네 Happy Happy Christmas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Merry Merry Christmas 기다려요 크리스마스 찬양 소리 크게 울려 퍼지네 Happy Happy Christmas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기다려요 크리스마스 찬양 소리 크게 울려 퍼지네 찬양 소리 크게 울려 퍼지네 찬양 소리 크게 울려 퍼지네 감사합니다. 이거 누구지? 좋아. 주아? 오늘은 미백의 여백의 200이요? 200. 여백의 미 이거는 꽉 찼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아가 있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가족이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도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께서 힘들어하십니다. 우리 삼남매가 말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의 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 삼남매가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좋았어. 제가 삼남매. 따랐어 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감사도 잘 지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난 한 해 무척 어려웠던 사람 관계와 가정 안에서의 많은 일들도 은혜 안에 지나가고 그만큼 성장해 가도록 하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더욱
찬란하고 빛날 앞날을 가득 기대합니다. 온 가족이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 지혜를 주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